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 100회째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번까지 구약의 말씀을 쭉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두 시간 좀 짚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어야 하겠다. 이 시간에 생각할 건데요. 말귀를 알아먹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그게 성경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 믿습니다. 심지어 이단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알아먹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사람의 말도 첫째는 알아먹어야 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관계 자체가 잘 안 되죠. 아주 쉽게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가스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된장을 풉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딸에게 너 시장 좀 다녀와라 합니다. 딸은 얼른 네 알았어요 하고 시장 가서 두부, 양파, 파 이런 된장찌개 거리를 사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 다녀와라 하는 말에 순종한 거죠. 말귀를 알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요 문제를 시장 다녀와라 하는 요걸 한 2000년 후에 들었다고 합시다. 된장찌개를 끓일 그때 2000년 전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시장 다녀와라 이 말을 들었으면 자기 방식대로 알아먹겠죠. 성경 말씀이 다 전부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먹기 쉬웠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당시 말로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 그때 말, 문화 이런 것 다 완전히 벗어나서 성경 기록이 최근 것도 200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얼른 알기 어렵죠. 자칫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고 이거다 뭐 순종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다녀와라. 이 말을 보고 내가 기분이 좀 언짢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면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그러니까 기분 전환이 되겠다 하고 다녀오면 기분 전환이 되죠.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했더니 기분 좋게 해주셨군요. 이런단 말입니다. 또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잔뜩 사왔어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먹고 싶은 거 잔뜩 먹을 수 있구나. 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됩니까? 이런 식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고 100번 순종한다고 하지만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결국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해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로마서 12장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래? 서로 사랑하자, 우애하자, 존경하자. 이렇게 하고 힘써 하면 자기 힘의 발휘로 되고 말만 순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자. 이건 불신자도 할 수 있잖아요. 도덕군자도 불자들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불자나 도덕군자도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실 까닭이 없죠. 이 도덕군자의 선행, 그리스도의 선행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생각할 점인데요.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설교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도덕 설교를 하면 안 되죠. 석가나 공자가 할 수 있는 말을 설교 시간에 하면 무슨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목사의 효과는 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신 효과는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설교는 들어도 인식이 잘 안 바뀌는 건 그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하시는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에 실력이 나오지 않는 건 말귀를 못 알아먹고 설교하고 듣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도덕책은 아니잖아요.
종교 경전도 아니죠. 방금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잘 이루라는 걸 전제하고 사랑하라, 우애하라, 존경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것, 이게 관건이겠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다 믿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말귀를 알아먹는 것, 이게 관건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하는 방식이 달리 하셨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하실 때 당시의 상황에서, 말이라는 건 그렇죠, 당시 상황에서, 또 당시 어떤 시대 상황에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하는 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빌려서,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먹으니까 당시 말을 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안에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 정신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말 뜻을 알아먹어야 하겠죠. 당시 사건이나 어떤 시대 상황 등을 하나님이 다 쓰셔서 알리실 말씀을 하신 게 계시인데, 성경인데요. 그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 계시의 말을 알아먹어야 하죠. 최소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셨구나, 그런 말귀를 알아먹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자꾸 알아먹으면 인식이 자꾸 서갑니다. 성령께서 자꾸 깨우치셔서 인식이 자꾸 변하고 천국의 가치관이 섭니다. 인생관이 서게 됩니다. 인생은 이런 존재이구나, 이렇게 방향을 틀고 가야 하겠구나, 이런 사상이 서간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그런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알아먹어야 한다는, 이게 기본입니다. 성경 전체의 상황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의 말귀를 알아먹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본문의 말도 제대로 알아먹기가 쉽습니다. 성경 전체의 상황을 모르면 어떤 본문은 한두 번 알아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알아먹는 정도이지 전체를 충돌 없이 다 알아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성경 전체를 알아먹어야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신학도 하고 목숨 걸고 공부하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하죠. 자칫하면 잘못 알아먹는 걸 전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회중 전체가 다 죽으니까 성경 전체를 알아먹는 것, 이게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해결하지 않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옛날에는 신학 자체가 어두운 시대였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한 것만으로도 그 시대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복음이 들어와서 1세기가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인의 시대에 이르러야 할 텐데요. 그런데 여전히 선배들을 계속 답습할 건가? 답습하는 정도라면 생명이 이게 살아날 건가? 자꾸 자라날 수 있겠는가? 생명이라는 건 자꾸 활동하고 자라나는 성격이 있는데 지식도 자라고 감정도 자라고 자꾸 자라가야 하죠. 선배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신학의 계통이 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런 목사 밑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배 목사의 인식을 훌쩍 뛰어넘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만 보더라도 사도들을 보면 당시 성경인 구약 성경을 꿰뚫어 보고 가르쳤죠. 성경 전체의 말귀를 알아먹고 성경 전체의 말이 그리스도의 귀결된다는 것을 알고 결론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귀를 알아먹는 게 결론이 아니고 시작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건 말 배우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먹고 구약, 신약, 이쪽 저쪽 자꾸 알아먹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 말을 잘 할 수 있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나올 수 있죠. 오늘 신약, 구약 전체의 말귀를 알아먹어 가야 어느 본문도 알아먹고 대언하게 됩니다. 최소한 목사는 그래야 합니다. 대언이 설교이지 않습니까? 목사는 대언자입니다. 이건 대사, 대통령의 특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특사가, 일본을 보내는 특사가 대통령의 말을 잘 알아먹고 일본에 가서 일본어로 하든지 아니면 통역사를 쓰든지 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빼고 그러면 특사의 자격이 없죠. 잘려버리죠. 목사는 그와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귀를 알아먹어야 하겠다 하는. 우리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에 앞서 있는 목사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회중들도 자꾸 말귀를 알아먹어야 하겠다. 그렇게 돼야 우리 인식이 자꾸 변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면 뭐를 해도 잘 분별해서 알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하나를 해도 막연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가 뭐냐? 하나님 받으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게 목사의 문제인데 여기까지 할까요?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시청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방식, 시대마다 다 각기 달리 하셨는데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데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